지금 이야기는 아니고요. 1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을 구입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큰 무리를 했던 거죠. 그 당시 우리 교회 그 헌금 밸런스가 한 2만여 불 정도 됐었는데 160만 불짜리 교회당을 사니까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재정이 뒷받침될 때까지 사례를 받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요, 매달 몰게지가 10,000불이 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불되어야 되는 그런 유틸리티가 계속 있잖아요. 페이되어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재정은 여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당시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어떤 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재정 상황을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특별 헌금을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줄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특별 헌금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음식 바자였어요. 가장 쉽잖아요. 근데 음식 바자를 해봐야 얼마의 수입을 얻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1,000불, 2,000불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택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음식 바자를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라지 세일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골프 대회도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 골프 치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골프 대회를 하니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몇 년간을 골프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골프 대회를 하는 그 와중에 한 미국계 은행에서 우리 교회에 한 10만 불 상당의 부동산을 도네이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10만 불이 우리 교육관을 짓는 시드 마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헌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교인 하나가 이제 저한테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 버리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목사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나?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목사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그러나 또 겉으로는 웃으면서 또 잘 설명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양새끼 중에서 튼튼하고 흠없는 새끼를 골라서 1년 동안 잘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성전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양을 갖고 오겠습니까? 갖고 오다가 양이 다친다거나 병이 들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불가능하잖아요. 양을 갖고 오는 게. 그래서 불가피하게 성전에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외국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께 헌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의 화폐를 성전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로마의 화폐를 이스라엘의 화폐로 환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런 불가피한 비즈니스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이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중간에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죠. 환전을 할 때 뭐 수수료를 많이 띄고 양도 뭐 굉장히 비싸게 팔고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매년 명절 때마다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은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갖게 된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부와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질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아니라 강도가 날뛰는 구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즈니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 폭리를 취하고 또 예배는 뒷전으로 물러나 버리는 이 현상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저는 이러한 주님의 통렬한 비판과 지적이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면요 사생결단하고 덤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신 거죠. 저는 이러한 변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비즈니스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교회의 본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교회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회의 비즈니스를 대부분 정리하고 교회의 본분을 좀 강화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유명한 말씀이 나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가? 되물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6장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더구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한 일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성을 탈출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그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관리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직 가난하고 천한 백성들만 일부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도 철저하게 무너졌고요. 그 안에 있었던 값비싼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그때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찾으려고 노력한 그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는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망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그 고통, 그 수치, 그 모멸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염원은 하루에도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로가 된 지 거의 70년이 다 돼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그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을 보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날, 구원의 날이 거의 다 되었다는 거예요. 곧 해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했으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들이 공평하지 않았어요. 의롭지도 않았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당하고요, 부당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으며 사회는 불의했어요. 사회적인 약자는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당 같은 놈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말로 믿는다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들의 삶이 도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인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두 번째 원인, 본문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갈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같이 있지도 않았고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야, 이쯤 되면요, 저 같으면 내 참 더러워서 그만두세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여인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예수께서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내 믿음이 크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메가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가톤. 메가라는 말이야. 아주 거대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거대하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방인을 개취급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너희를 개취급하는데 그러한 유대인인 나에게 부탁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 속에는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여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이런 이상한 장면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부정한 동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라고 대답을 했으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못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할 일이지. 거기에 무슨 말이 많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이만큼 인간이 정해놓은 관습이나 편견, 그리고 전통의 벽이 이만큼 두터운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이 이렇게 이방인을 싫어했는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니, 더구나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70년이나 했는데, 그래서 이방인이라면 이가 갈리는데 원수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의 어리석은 편견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뭐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들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연약하고 패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왜 먼저 선택한 것입니까? 이러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빚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결국은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고서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 특권만 누렸지 사명은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이고 포로가 된 이유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도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자가 무엇입니까? 고자 모르는 사람 없겠죠? 고자는 남성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남자 아닙니까? 이거는 불구자고 장애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별, 인종, 직업, 나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하면요, 되게 기분 나쁩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미국에 있는 2세 중에서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이민진, 파친코라는 소설을 써서 전 세계에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민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이민진 이 친구가 예일대학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일대학 얼마나 머리 좋고 엘리트들이 다니는 대학 아닙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엘리트들의 그 그룹 속에서 어마어마한 인종차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많이 배우면 인종차별 안 할 것 같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들 중에서 인종차별하는 교수들이 레이시스트들이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교수들하고 계속 논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우리 멕시칸 차별하고 흑인 차별하고 우리끼리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까? 우리같이 차별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차별하면 그것은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과 장애인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남녀노소, 직업, 인종,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왕따시키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예를 들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얻거나 또한 병에서 회복되거나 또 비즈니스가 잘 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통하게 되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평안합니까? 많은 지식이 있다고 평안합니까? 돈이 많다고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찬송가에도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부른 찬송가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건 초막이라도 거친 들이라고 해도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다 해도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면 모든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질 거로 믿고 열심을 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봐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서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11조를 꼬박꼬박 바쳤는데 다 소용없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발길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뇌물을 매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면 잘 될 것이다. 잘 돼요. 잘 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심령이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